네, 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연말연초 기도 제목 3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간단히 소개했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의 작품입니다. 그는 풍부한 상상력과 성경에 대한 깊은 통찰력으로 글을 잘 쓰는 사람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는 루이스가 만든 가상의 캐릭터입니다. 그는 사탄은 아닙니다. 이 사탄이라고 하면 그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스크루테이프는 사탄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스크루테이프는 사탄의 부하, 아들, 용사 이렇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루이스는 왜 이 사탄의 악한 영의 이름을 스크루테이프라고 지었을까요? 그의 이름은 스크루지, 꼬인 나사, 손가락을 비트는 고문기구, 관료적 형식주의의 상징인 빨간 끈에서 나온 그 이름이 스크루테이프입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스크루테이프라는 이 이름에서도 악한 영이 가지고 있는 그 고약함, 그 삐뚤어짐, 그 사악함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스크루테이프라는 이 악한 영이 자기 조카에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악한 영의 노예로 만들 것인가, 그 노하우를 전수하는 이야기입니다. 스크루테이프가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이야기들 중에 일부를 제가 좀 정리해서 4가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착각일까요? 여러분, 사탄하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이런 생각 납니까? 막 귀엽고 깜찍한 이미지의 사탄. 그러니까 천사가 한쪽에서 야, 너 그러면 안 돼. 하나님 그러면 싫어하실 거야. 그럼 이제 이쪽에 사탄이 뻥 나타나가지고 야, 네 마음대로 해. 괜찮아. 그냥 해버려. 막 이렇게 하는. 그렇게 이제 사탄의 이미지를 이렇게 귀엽게 또 이렇게 만들어버려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활동하기 좋다. 그렇게 착각하게 해라. 라고 이야기했고, 또 어떤 착각이 있을까요? 모든 게 사탄 때문이야. 우리가 아픈 것도,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도 모든 게 사탄의 영역이야. 이런 착각이 있죠. 또 어떤 착각? 에이, 악한 영은 없어. 사탄은 없어. 이제 그런 착각도 둘 다 사탄이 활동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이런 착각도 있죠.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니까 나는 교회 생활 하는 거야. 내가 주일날마다 교회 가니까 나는 믿음이 좋은 거야.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와, 나를 진실한 사람으로 봐주겠지? 라는 착각. 그렇게 착각을 하면 사단이 우리를 좀 악한 길로 몰아가기에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사탄이 말하는 전략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제하라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야, 이제는 너무 많이 안 먹고 조금만 먹어야지. 그러면서 따뜻한 홍차, 적당하게 구워진 토스트, 그리고 적당하게 익은 계란, 이제 이거를 이제 먹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먹기 위해서 식당에 가면 식당 종업원이 양이 많은 이 플레이트 음식을 가지고 오면 가서 다시 가지고 오세요. 홍차를 가지고 오면 이 홍차의 따뜻함은 제가 원하는 따뜻함이 아닙니다. 다시 타오세요. 토스트를 구워오면 이 토스트는 제가 원하는 만큼 굽혀있지 않습니다. 다시 구워오세요. 계란을 구워오면 이거는 제가 원하는 굽기의 사이즈, 굽기의 그 계란이 아닙니다. 다시 해오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온갖 갑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믿게 만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 그렇게 믿게 만들라는 겁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면서 말씀 나눔을 하죠. 여러분, 뭐 나눕니까? 우리가 설교 시간에 받은 은혜들, 설교 시간에 내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들.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요?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신앙이 잘하고 있어. 그렇게 느끼게 만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목장 모임 시간에 무엇을 나누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았는가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게 이런 은혜가 있었어.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내가 이런 어려움을 만났어. 내가 말씀을 들었고 이렇게 실천을 했어.
그 은혜들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장 모임에서 이제 우리가 내가 받은 깨달음만, 내가 받은 어떤 감정만 나누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삶은 없으면서 내 지식만 커지면서 내가 잘하고 있는 양 오해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사탄의 두 번째 전략이고, 세 번째로 사탄은 잘못된 생각에 벗어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지금부터 내가 2시간 동안 딱 영상 보고 과자 먹으면서 소파에서 좀 쉴 거야. 이게 4시간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옆집에서 누가 이제 초인종을 누르면서 막 이제 뭐 담소를 나누기 원했던 거예요. 또는 직장의 상사가 전화가 와가지고 급하게 일을 처리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이 사람 마음이 열받죠. 4시간을 방해받았잖아요. 그 초인종 누른 사람이 짜증이 나고 그 직장 상사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라는 겁니다. 4시간이라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해라. 내 고향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해라. 내 남편, 내 아이, 내 시간, 심지어 내 하나님. 그래서 거기에 벗어나지 못하게 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못하게 할 수 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나 기도의 내용보다 내가 어떤 감정을 받았는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그래서 내가 만든 내 세상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스크루테이프는 자기 조카에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과거는 사람들이 감사하게 된다. 현재는 사람들이 사랑을 하게 되지. 하지만 미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돼.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미래에 집중하게 만들어. 사람들이 미래라는 그 무지개를 잡으려고 끝없이 쫓아가느라 지금 이 순간에, 이 현실에서는 정직하지도, 친절하지도, 행복하지도 못하게 해라고 이제 전략을 짜줍니다. 여러분, 사단의 이 4가지 전략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시 이러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사단의 전략을 한마디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의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두게 하려는 겁니까? 어디에 우리의 관심을 두게 하려는 겁니까? 우리 자신이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느냐, 세상이 나에게 어떻게 말하는가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거죠. 우리의 관심을 세상에 두어서 특별히 미래를 알 수 없는, 우리가 또 컨트롤할 수 없는 그 미래에 관심을 두어서 현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이루고 싶은 게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단이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는 게 목표일까요? 끊어버리면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멀어지게 하는 걸까요? 사단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끊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단이 하나님과 동급이어서 사단이 하나님께 대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어떻습니까? 어떤 존재예요? 천사들에 불과합니다. 타락한 천사에 불과합니다. 천사들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악은 뭐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는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세상과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와, 당신은 참 멋진 그리스도인이십니다.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입니다 하는 것. 여러분, 그게 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여러분들의 실력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성도를 섬기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 땅의 빛을 비추게 하신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그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리려는 노력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칭찬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 그렇게 생각할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제 삶이 지금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삶인데 제 실력이 아닌데 제가 오해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정직이고, 그게 겸손이고, 그것이 진실한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죠. 우리 교회는 목사님 없으면 안 돼. 우리 목장에는 목자님 없으면 안 돼. 당신은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당신 없으면 우리가 어쩔 뻔했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목자님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목장에 사람들을 세우셔서 목장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사람 칭찬하는 것 이제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했습니다. 칭찬은 잘못하면 사람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드는 겁니다. 두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은 교회 예배 출석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다 잘합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 어쩌다 한 번씩 교회 오고 뭐 봉사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같이 있는 자리에서 또 여러 성도님 몇 분 더해가지고 이제 티타임을 가진 거예요. 다시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교회 이야기 나오죠. 교회 이야기 나오니까 섬기는 분 칭찬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자기 직장도 있는데 어쩜 그렇게 헌신을 잘하니? 아이고, 니 없으면 우리 교회 어쩔 뻔했니? 이제 이런 칭찬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칭찬을 들어서 더 자기를 보게 되었고, 또 다른 쪽에 있었던 그 자매님은 어떨까요? 그 집사님은 어떨까요? 와, 교회는 이렇게 잘해야만 되는 거구나. 나는 교회 생활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교회 다닐 필요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비관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칭찬이라는 게 사람을 보게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구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도. 뭐 자녀들이 몇 명 있는데 칭찬을 골고루 해주고 또는 서로 상황 봐가면서 해야지 한쪽으로서 몰아서 칭찬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칭찬을 듣지 않는 아이가 내색하지는 않지만 자기가 정말 작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공동체로 모이는데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칭찬해야지. 그럼 칭찬도 하지 마라 말입니까? 아니죠. 칭찬은 언제 해야 됩니까? 개인이 만났을 때 칭찬을 하면 좋습니다. 직장 또는 집 또는 목장, 교회 여기서는 언제 칭찬합니까? 칭찬이 아니라 감사를 해야 됩니다. 당신의 섬김에 감사합니다. 당신의 섬김이 대단합니다. 이렇게가 아닙니다. 대단하게 느껴지게 해서도 안 됩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열심히 다해줘서 고마워. 설거지를 깨끗이 해줘서가 아니라 엄마를 도와줘서 고마워. 여러분,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죠? 인간은 계속해서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춥니다. 특히 누구요? 자기 자신에게 포커스를 맞추죠. 이게 어떤 거라고요? 사단의 전략이고 인간의 제약된 본능입니다. 전부 다 저 사탄 때문이야. 아닙니다. 우리의 본능도 늘 나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느끼는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지에 따라서 우리의 하루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심지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상황을 판단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합니다. 그런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은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사람의 나이가
40살이라고 했거든요. 40살 정도 되는데 성전문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평생을 구걸해 온 사람이죠. 그러니까 10살 때부터 구걸했다 치면 30년을 구걸해 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성전 예배를 늘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늘 저 사람을 30년 동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 저 사람은 부모님이 그 죄를 많이 졌나 봐. 아,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저주스럽게 태어났나 봐.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지. 평생을 저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누구도 저 사람은 걸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베드로를 통해서 저 사람에게 나타난 거죠. 이 사건이 예루살렘에서는 정말로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가죠. 베드로가 하는 설교를 듣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 때문에 남자만 5,000명이나 생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 설교했을 때 몇 명의 예수님 믿었다 남자만 3,000명. 하지만 저 때는 남자만 5,000명. 여성분과 어린아이 합치면 작게 1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제 성전의 경비대장, 즉 기득권자죠, 기득권자. 그리고 유대인 정치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였습니다. 왜요?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예수가 누굽니까? 유대인 정치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들이 사형 선고를 내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부활했고 너희도 예수님을 믿으면 같이 부활할 수 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주는 다른 이름이 이 세상에 없다.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마치 버려진 돌처럼 되었지만 그 버려진 돌이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돌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니까 이 지도자들이 이제는 이거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이고 협박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풀어줄 테니까 전도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 전하지 마라. 너희들 그렇게 하면 진짜 감옥 살 수 있다.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 내가 너희들 십자가에 못 박아 못 죽일 것 같으냐?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협박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한번 생각해 봐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자신을 감옥에서 풀어줄 수 있고 자신들을 십자가형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권력자들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옳으냐? 한번 생각해봐라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느끼는 감정,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판단, 여러분이 당하는 망신, 여러분들이 아파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가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든 순간순간에 나는, 내가 그러고 계십니까? 아니면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러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전문가들의 말이 맞습니까? 내 감정, 내 느낌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광고 드린 것처럼 한 달 동안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합니다. 금식 기도는 보통 큰 문제 앞에서 하지만 우리 교회가 뭐 크게 어려움 당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연말 연초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돈도 많이 모으시고 또 놀라운 업적들도 많이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뭐 하면서 1년을 보냈나? 내가 1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이룬 게 뭔가?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가?
그러면서 이제 2025년 다가오니까 또 두렵고, 또 이전과 다를 바 없는 또 한 해를 보내면 어쩌나, 또 성장과 발전이 없는 한 해를 보내면 어쩌나, 그런 걱정과 염려로 2025년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금식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23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협박을 받으면서도 담대했다고 해서 진짜 이 사람들이 용기 있고 담대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그렇게 용기 있게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의 실력이 아니라 그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나와서 자기 동료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뭐합니까?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 동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야,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 전하다가는 십자가에서 죽을 수도 있어. 어떻게 할래? 도망갈래? 아니면 우리가 각오하고 예수님 전할래? 물론 각오하고 예수님 전해야 되는데, 그게 증인의 삶이 맞긴 맞는데, 야, 협박이 있어. 핍박이 있어. 야, 위협을 당하고 있어.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죠. 무서움이 몰려오는 거죠. 여러분, 무서움과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은 잘못된 겁니까? 그게 죄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무서움 자체가 부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결핍이 있고 죄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는 그 두려운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무서운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처해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처량해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담대함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없죠. 하나님의 담대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베드로와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24절에 함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은 왜 함께 한 마음으로 부르짖었습니까? 그렇게 함께 울부짖지 않고서는 그 무서움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부르짖는 기도, 그렇게 함께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은데 바라보지 못하는 그 두려움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 바라보고 싶습니다라는 그 성도들의 갈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크셔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자기들의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그 성도들의 몸부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함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금식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고정하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서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창조주라는 말은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말씀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님이시라는 말은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 땅에 실제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났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다윗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던 어리석은 세상 임금들이 메시아를 거역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대적하며 그 메시아를 거역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성취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또는 말씀하시고 그것을 성취하면서 이뤄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해서 우리가 나와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럼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나와 세상을 보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고요. 그리스도인의 제자이며 이 땅의 목자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면 하나님께 불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세상을 보면 여러분 살맛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만족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이 첫 번째 기도를 드리면 두 번째, 세 번째 기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드릴 기도 제목 뭡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입니까? 그 어떤 두려움과 무서움이 몰려와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무서움과 두려움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무서움과 두려움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문제이고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 무섭습니다. 저도 십자가에 죽을까 무섭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 기도를 우리식으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하루도 이 땅의 작은 예수로 담대하게 살게 하옵소서. 나의 건강과 상관없이, 나의 학벌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와 상관없이 오늘도 예수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살게 하옵소서. 당당하게 살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웃어주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손 내밀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손해보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양보하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사랑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연말연초에 드려야 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드릴 기도 제목은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기적으로 나를 보거나 그 기적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기적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믿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기적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은 귀신도 합니다. 사탄도 병을 고칩니다. 다른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을 성공시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뭐가 없습니까? 그 기적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죠?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님이라는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핵심은 뭡니까? 그 기적 자체가 아니라 기적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기적 이후에 예수님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적 이후에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많은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부어주십시오. 치료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 제가 예수님 더 닮게 해주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해주십시오. 제가 더 하나님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더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렸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땅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그 기도를 듣고 계심을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땅이 흔들렸다는 것은 지진이죠. 그 지진처럼 이렇게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자연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다는 것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번개, 구름, 비, 홍수, 또 저런 지진으로 하나님의
그 자리에 계신다라는 걸 보여주셨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왜 지금은 지진으로 자신을 보여주셨을까요? 번개를 빵 하면 때려줄 수도 있고 이왕 때리는 거 그 유대인 정치 지도자들에게 딱 때리셔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믿는 자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는데 왜 그들이 있는 그곳이 흔들리는 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듣고 있음을 보여주셨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님이 바들바들 떨고 계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우리 아이가 남의 자식에게 얻어맞고 와가지고 얼굴과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 못된 아이를 혼내주고 싶지만 합당한 처벌을 위해서 또는 합당한 처벌을 하지 못해서 분노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엄마처럼 하나님께서도 지금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협박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혼내주고 박살내고 싶지만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는 그 인내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부들부들 뜨심이 우리가 느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 아니 베드로와 요한과 성도들이 저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핍박하는 사람들 박살 내주셔야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 인생의 문제 고난들 없애주셔야죠. 하나님 저 나쁜 놈들 박살 내주셔야죠. 뭐 하시는 겁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무지개의 언약을 통해서 뭘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다시는 물로 싹 쓸어버리는 건 하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세상 끝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왜 인내하시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제? 무지개의 약속입니다. 노아의 약속. 내가 쓸어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쓸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수명을 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때를 기다리면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성도들이 받는 불의한 그 협박과 그 위협에 하나님이 부들부들 뜨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그 하나님을 보고 다시금 성령 충만함으로 일어나 말씀을 전하는 담대한 삶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을 떠나실 때는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담대하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찬양할 건데 나를 보지 않고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겠다는 그런 결단으로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